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같은 일을,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은 우리하고 막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많은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명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만나 주신 분은 그 분에게 무언가를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는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진짜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때려치고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뭐 진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서 일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그 저런 사람들 얘기고 또 다른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면 그 역시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금요 예배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믿음이, 저 사람은 믿음이 크기가 커, 이 사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믿음이 작고 크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는 하나님이 작아도 관계없고 커도 관계없고, 왜? 그 믿음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가 눈만 감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행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믿음이 작냐 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한 그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믿음 작은 자를 더 많이 쓰시거든요. 네, 작은 자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작은 자가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리고 또 먼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다시 돌아오니까, 요번에도 제가 고향 지방에서 그 수련회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다가 오랜만에 우리 신안이라는 그 12사도 그 순례길을 한번 우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 거리가 한 16km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은 막 건강하게 막 걷는데, 저는 막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못 걷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가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 나더니 결국에는 앞에 가는 사람하고 저하고 거리 차이가 한 2km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걸 따라가려면 나는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뒤돌아서 오더라고요. 그 내가 1등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불이 나게 오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네, 나는 다 왔어 그냥. 네, 조금 가니까 벌써 저는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됐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하여튼 뭐 걸을 때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은 믿음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작은 믿음, 눈만 감고 손만 모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자꾸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러 온 거예요. 예, 베세데라는 지역에 있는 어부들을 지금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이제 베세데라는 거가 많이 나오는데 베세데라는 뜻이 뭐냐면 못 사는 그냥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세데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 부유한 그런 마을이 아니라 아주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마을에 가서 어부들을 불러 모으는 뜻에서 우리는 베세데 그러면 그냥 지역이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은 베세데 그러면 뭐 예수님이 못 사는 동네 같구나 이런 뜻을 이해할 줄 알고 거기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베세데를 잘 모르니까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베세데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제자를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빈민촌, 그러니까 가난한 마을 가서 어부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를 때 이제 순종하고 이러는데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아기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초등학교 대회 보고 이렇게 손바닥 치면서 일로 걸어와봐 이러고 와요. 잘 안 오죠. 그죠? 싫어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거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첫걸음 뛰는 애들 막 돌 지나서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걸는 애들은 오히려 말은 그 아이가 더 못 알아듣잖아요. 큰 애들이 더 잘 알아듣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 보고 손바닥 치면서 부모님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온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오라 그러면 믿고 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2살 되고 3살 되면 그게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사춘기 오면은 내가 왜 부모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순종을 표현하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 우리가 미래는 다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 죽는다는 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믿어지면 그냥 이렇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는 걸 생각을 안 하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뭐 되게 기쁜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 새벽에 그 김선자 집사님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제가 그 불이 난 모습 막 소방차가 막 10몇 대가 와서 막 불을 끄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 그 다 타는 걸 보고서. 왜냐면 그때 뭐 박동재 집사님도 이사 가셨고 또 오늘따라 그 김선재 집사님께서 원래 그 목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면 저녁에 하시든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욕을 싹 하고서 밖에 나왔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불이 날 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경고했어요. 왜 불 난다. 왜? 사람이라는 거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 그죠? 용량. 근데 내가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부모가 해달라는 걸 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불이 나든 뭐 하든.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처음엔 그 용량을 생각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잠만 자고 불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TV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좀 있으니까 또 아무 일도 없어요. 좀 있으니까 냉장고도 하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도 한 2개 줘. 또 이상이 없어요. 더운데 에어컨도. 그러니까 이 용량이라는 게 아주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효도한다고 잔뜩 그거를 선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그 공학적 언어로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지면 근데 모든 거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 가나다란 그 전기줄에 그잖아요. 웬만한 33평 아파트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지키고 내가 이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고 억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내일 죽어도 오늘 에어컨 쐬다 죽어야지 부채 쓰다가는 절대 못 죽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잠깐 2, 3초 연기를 마셨는데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은 1분만 연기를 맡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주택이 아니라 농막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이나 이런 그 가연성 그런 가스 연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셨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잖아요. 이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불을 끈 소방서 아저씨들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이건 뭐 조그맣고 뭐 사람도 안에 없고 이러니까 산보 나온 것처럼 막 열몇 대가 막 소방차 온 동네방네 차들이 다 훈련하듯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거기 그 식당에 있는 데서 하니까 막 음료수 갖다 주니까 음료수 마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그죠? 네, 분위기. 그런데 그 작은 곳에 만약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면 그 상황이 다르죠. 완전 다른 거죠. 상황이.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경험한 거를 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경험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를 할 때 넘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서 요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예. 만약에 이거 용량이 적어야서보다 에어컨 같은 것도 그러면 이게 불이 날 수도 있고 위험한데요. 사주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저승에 가서야 이해를 해. 아, 그래서 안 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뭐 굉장히 안전하고 잘해서 사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큰일을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예. 마치 그 불끄러운 소방서 분들도 그렇고 또 그 안에 살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아주 행복하잖아요. 막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왜 그러냐면 그 새벽 5시 전에 깨워서 샤워를 시키고 좀 있으면 불 나니까 나가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샤워를 원래 주일날은 전날하고서 아침에 그냥 바쁘니까 빨리 나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중에 그날은 새벽에 이렇게 샤워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보통 같으면 막 앉아보자 하고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되게 기쁘게 나비를 보듯이 원래 불난집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불난집 저기도 좀 꺼달라고 이쪽에도 좀 물을 더 쏟아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을 다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오늘 있었던 이런 일들을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게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매너리즘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매일 있었던 일이 계속 진행되면 위험이 있는지 또 타고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정신 차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운전하고서 교회를 딱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서 또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장사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불난집에서 장사하면 훨씬 대박 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네, 불난집은 좀 불쌍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죠. 그죠? 네, 불난집을 찾아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막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네, 안 다쳐서 감사, 또 막 큰 피해가 없어서 또 감사하고, 또 아침부터 소방대원들한테 아침에 음료수 봉사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음료수 봉사도 해가지고 그 복도 받지. 뭐 아주 소방서들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불 끌어와서 이렇게 막 콜라 사이다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가는 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얼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원한 거를 선물로 주니까 막 마시고 또 하나씩 또 서비스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전부 다 그런 게 이제 감사하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왜 이제 성경에서는 자꾸 기적 이런 걸 갖다 우리한테 자꾸 말씀을 해주시자면은, 저희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잖아요. 이단은 사람도 많고,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 종교 지도자로 따르고 거기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차라리 우리 교회 갖고 오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이단은 내일 미래에 대한 인간들의 호기심, 궁금증 이런 걸 갖다가 막 부풀려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재산을 뺏거나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뭔가 막 이벤트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평범한 가운데 오늘같이 무슨 뭐 불이 나든 뭐를 하든 이거를 우리 인간이니까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막 이단이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장풍으로 불을 껐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게 바로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그런 걸 부각시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이 장소에. 왜냐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나 자기가 잘 되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욕심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가진 걸 남을 도와주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모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단은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그죠? 뭐 허황되거나 욕망이 있거나 유명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기도 똑같이 유명인들, 그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시 만들어서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거기다 많이 또 투자를 하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믿는다고. 믿는다고요. 왜? 사람이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 모으는데
유명인도 필요 없고 돈 있는 사람도 필요 없고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단 뭐예요? 믿음이 작든 크든 하여튼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그 마음속에 순수하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어디 약속 가야 될 행선지가 있는데 글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빌립을 보니까 뭐예요? 빌립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자를 만난 거죠. 그죠? 만나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빌립을 먼저 만나요. 그죠? 빌립을 먼저 만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은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한 동네 베세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전제로 얘기한 건 뭐냐면 미리 불러온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같은 과라는 거죠. 네,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빌립이 이제 그러다가 자기하고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나다나엘을 찾아서 옛날에 우리가 우리 동네에 그 베드로도 불러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다음 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네.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그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고양시가 뭐 좀 저거 해서 누가 대통령 고양시 좀 그렇고 우리 서신교에서 요번에 뭐 대통령이 났어.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가서 야 서신교회 그 박 집사님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당선됐대. 이러면 유경이가 들어도 무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딱 조그만 그런 동네 마을인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을 때 뭐라 그래요? 가보라 그러잖아요.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가서 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께서 반전이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참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참으로 이스라엘.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서신교에서 저 사람들 다 서신교의 성도야 진짜 멋있는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저분은 참 진짜 서신교회에 어울리는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대표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도 아니고 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참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줬잖아요. 누구한테 줬어요? 그치 야곱이죠. 야곱. 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는 야곱이라는 거는 뭐예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받은 이름이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로 이름을 바꿔주겠다 해갖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 뜻이에요, 저게. 예.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아 정말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이게 지금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막 정직하고 그러지 않은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 나는 그렇게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겸손한 그런 이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 얘기죠. 기독교인은 뭐예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의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참 그리스도이냐 이러면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는 거는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신뢰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준다는 걸 일반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왜 자기가 이제 그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4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여기가 이제 열대 지역이니까 더우니까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네. 성경을 보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 그늘에서 봤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 구약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좀 더 알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안 봐도 나를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금방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주일도 그렇고 제가 그 수양이 가기 전에 성경 본문을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준비를 한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계시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 6월달에 그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저 자신한테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 목회를 갖다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막 이런 이제 제가 걱정, 막 고민, 막 이런 거에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그러니까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이는 거 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딴 게 없어요. 네, 불이 나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허공에 달고 사람을 누구든 들으라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왜냐면 그분이 나를 살려줄 분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봐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기회를 안 주는 분들 많아요. 네, 기회를 안 준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 네, 금방 여기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려고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벌써 전화 받고 나갔어. 뭐 날 도와준다고 알았어. 그럼 나갔다고. 네. 그 나갔더니 또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너 전화하고 기다렸는데 딴 사람이 먼저 온 사람에서 그 사람이 가져갔어. 그러면 하나님 대답도 못 받고 그 사람한테 도움도 못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안 계시다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집사님 동막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옆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또 있어요. 도와주는 하나님이 보내준 또 할아버지가 두 분이서 호수에서 여기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불이 났는데 이게 계속 거기 또 집사님이 저기다 물 좀 뿌리고 여기다 물 좀 뿌리고 또 이렇게 코치를 두 분이서 나란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남자 어르신이 그래도 믿음 생활은 안 하는데 그래도 지혜가 있더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끌 사람은 내가 아니라 119입니다. 119 부르세요 할머니 119. 근데 안 불러. 저기다 물 좀 뿌리라. 그렇듯이 자 우리 인생에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119 이렇게 불이 나면 119처럼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절대 이거는 안 돼요. 예,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우리 삶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오늘 불이 났는데 막 가는데 연기가 이렇게 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신호를 지켜야지 했더니 옆에서 사모가 싫어 빨리 어기라고. 나 못합니다. 빨리 어기라고. 못합니다. 돈 내줄게 갔어요. 그래서 네. 돈 안 내주면 어떻게 가요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 범칙금 책임진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듯이 뭔가 해결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뭔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나가는 거지. 안 되는데 교회에 맨날 앉아있어요. 무슨 믿음이 성장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맛을 봐야 또 나가고 뒤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매일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해줄만 하면 자기가 하고 해줄만 자기가 그럼 지가 하지 왜 교회를 나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분씩 해서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다 없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네. 찾아야겠다 생각만 해도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바쁘실 때 너까지 이게 없는 거예요. 너는 해줄 시간 어디 있냐.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해주는 것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너까지 들어주겠네.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또 완전 진짜 사역이에요. 그런 분 말씀을 믿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 성령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이 오늘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그전에 제가 빌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모든 걸 해주고 여러분을 살려준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와야 눈이 번쩍 떠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고 제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2022년은 또 생고생 하다가 도움도 하나도 못 받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빈주머니로 또 가는 거예요. 예, 빈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막 그러려니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예, 나다나엘처럼 정말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그 여러분의 그 하나님 은혜가 있길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얼굴 표정은 원래 생긴 게 또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 믿음이 없으면 표정만 그렇지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남 눈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당체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 그 내가 믿어줘야지 그 믿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믿어져야 여보 당신도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사람을 봐. 그럼 오늘 나하고 같이 죽기 중환자실에 한번 가자. 그래서 믿고 죽는 사람 저 사람을 잘 봐. 이게 안 믿고 죽는 사람 저 사람을 한번 봐. 이하고 우리 견학 온 거니까. 그렇게 보고서 진짜 그러네. 그럼 나도 믿어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지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디 그걸 손잡고 데려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죠? 가봐야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믿어져야 부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고 데려가서 보라고 직접 이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예,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교회를 오래 30년 40년 다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든 자기가 뭐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50년이 되고 60년 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는 거죠. 네, 방해하는 세력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몰라도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 사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고 한국말 못 배워요?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 교회라는 곳에서 40년을 굴러먹었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잖아요. 40년을 애완견을 안고 예배를 드려도 그 개가 말을 해요. 아멘. 그잖아요. 근데 인간이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멘을 못한다는 게 이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진짜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자꾸 끌어들이는 어딘가 이 힘을 여러분 믿으라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놓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라고. 그거를 여러분께서 정말 깨닫는 정말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믿지 않고 답답하고 불까지 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위험은 한 번 있으면 반드시 불이 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은 아무리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이래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없는 분은 믿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뜨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인내, 믿음 이런 걸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기도 말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